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영원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스스로 증언하느니라. 네,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7절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네, 영광의 책 17번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어요.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포도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다시 들으셔야 되겠네. 다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들포도를 맺었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심은 좋은 포도나무가 누구였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네.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좀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빼내와서 미리 준비한 땅 가나안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좋은 포도를 땅에 내가 심었는데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었다 안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의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기대했던 나를 예배하고 나한테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포도 세상에 좋은 것 추구하고 세상의 것 더 달라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들포도 또 이방인들이 맺는 그
이방 포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포도들을 맺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했어, 실패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포도나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왜요? 오직 나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실패한 너희 나무는 이렇게 잘라서 나한테 붙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새롭게 듣고 계시네요. 예, 예. 감사하네요. 재밌네요.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아주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래야 열매를 맺어. 이렇게 나한테 붙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실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꼭 붙어 있어. 이런 말은 무슨 의미를 했어요? 날 믿어. 예수를 믿어. 이런 말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꼭 품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꼭 품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는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생명을 내려놓듯이 예자가 죽었듯이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하나님은 농부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또 12절부터 지난주 17절까지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열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사랑,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끝까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도와 누구? 18절 첫 단어가 뭐예요? 성도와 누구? 세상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18절부터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기대해요? 예수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될 걸 기대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 얻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날 인정하고 나는 또 내 명예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또 복받아 살면 세상도 날 알아주고 쟤는 참 착하게 사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될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주인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막 그렇게 전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장 첫 번째가 이래요. 세상과 너희는 원수지간이 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뭐 다니엘 기도회 끝났나요? 다니엘 기도회 끝났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헌금 봉사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높여주셨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 간증들이.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너희의 관계는 내가 말해줄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세상이 날 미워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어요? 미움 받았어요? 왜 미움 받았어요? 예, 성경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 돌아가셨어요. 왜 미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미움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유대 사회였죠.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 사형당했어요. 예수님은 미움 받았죠. 예, 사형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형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예,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죄목이 있었죠. 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또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 세상이 너희가 다 악하다. 말씀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대요? 세상을 보고 뭐라고요?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다 죄야. 그때 그 당시에 세상이 누군데요? 유대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는 어떤 신성 국가였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겠다 하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부칙까지 정해서 막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종교 사회에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야, 이런 욕은 최고의 욕이에요. 종교 사회에서 뱀은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 율법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하시길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죠. 그 당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 생각했다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 난 11조도 다 하고 11조 내가 내 밭에 부추, 상추 11조까지 내가 다 하고 말이야. 금식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길 야, 이 뱀새끼야 너희 악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의 세상은 유대 사회였고, 그럼 오늘날 세상에도 성경은 진리니까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는 죄가 있나요? 죄 있지. 그래서 형벌을 만들어 놨잖아. 살인하고 강도, 간음, 다 죄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런 거 빼면 죄가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세상을 여전히 똑같이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뭐가 악한데 그런 악랄한 범죄자를 빼고는 다 잘 돌아가고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악하다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을 악하다 그래요.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막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면 그 비닐 큰 김장 바구니에 물을 담아서 지붕 위에 얹혀 놓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곧 세상에 떨어질 것처럼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유대 사회였어요. 그 유대 사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만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도 진리예요.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거야. 맞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진리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세상은 죄가 뭔데요? 세상의 죄가 뭔가요? 세상이 왜 악하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죄의 근원,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죽으리라. 이거를 이제 두 번 강조하는 거라서 그냥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고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도
그 안에 표현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임금이 있어요. 근데 옆에 신하 중에 누가 임금을 반역하는 죄를 반역을 꿈꾸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옛날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반역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만 금했어요. 그 하나를 금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있어, 창조주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죠. 그건 반역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고 죽을 거야. 네 몸도 죽고 네 영혼도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렸죠.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원죄, 그러니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죄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상식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조차도 죄다, 악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죠.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시기예요. 그 온 세상을 세상이 심판하는 시기가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근데 노아의 때를 묘사하는 데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3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다 멸하기까지, 멸해서 바다에 빠져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종말, 최종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다고 말하는데 노아 홍수의 사건에서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예요? 어때요? 안 먹고 안 마시는 인간이 있어요? 뭐 간혹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고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일상적인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모습이 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멸망당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멸망하는 순간까지 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사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다 멸망 당할 이유예요? 자기를 위해서.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거든요. 근데 심판당하는 이유는 창조자를 인식하지 않고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가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풀었어요? 이 앞에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후손이 이어지고 아벨이 죽고 그 다음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있고 또 가인의 자손, 그냥 사람들의 자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아내로 취하는데 아내로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자기 보기에 좋아서. 여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뭐하는? 좋아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이 상태가 심판받을 상태라니까요. 이렇게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요?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피조물이 그나마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 에노스 이제야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나마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마저 지멋대로 사네. 이제 나 떠날 거야. 이러고 이제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함께 안식하려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그냥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고. 자,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인자의 임할 때는 온 세상이 심판하는 종말의 날인데 그때가 노아 홍수 때와 같대요. 그러면 온 세상에 심판받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 그냥 창조주 흉내 내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9시 뉴스에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에 다 일요일은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우리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정책을 펴시다.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온 세계가 과학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저 우주로 나가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 세상이 악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임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야. 막강한 권력이 있어. 근데 포도원을 어떤 농부에게 빌려줬어. 그래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 포도원 농부한테 가서 포도 열매 좀 받아와. 죽여버려. 또 죽여버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 그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까지 잃은 그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들을 진멸한다고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반역죄,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 반역하고 그런 죄가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당겨왔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심판당하니까 나한테 꼭 붙어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축복이라 말해요? 세상의 것들을 축복이라 말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이 세상 곧 심판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갈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해. 라고 계속 말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해요? 그 세상의 것들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광경이냐 하면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과 그 가족을 빼내오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놔두고 온 보물들이 있어서 누군가 뒤돌아봤어요.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불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뒤돌아봤을까요? 뒤로 돌아보지 마 하고 주의를 줬는데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잖아요. 심판 사건에 왜 그런 사건을 또 붙여놓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또 넣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이 심판 가운데 예수님이 빼내왔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뒤돌아서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롯 아내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성령의 책망을 받죠. 그렇게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여전히 세상 것 다 추구하면서 세상 것 사랑하면서 그냥 또 교회는 교회대로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리고 붙어 있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과 너희는 원수지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자.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또 전도하자. 그런 걸 꿈꾼단 말입니다.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 저기 예수 믿더니 저기 부자 되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성공했네.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해야지라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세상과 너희는 원수야. 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빼냈거든. 세상이 자기 편이면 서로 사랑할 텐데 자기 편이 아니라서 널 미워할 거야. 왜? 세상이 먼저 날 미워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죄가 있다는 말, 세상이 죄가 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는 1도 상관 안 하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한단 말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한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예수를 왜 미워해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거든요. 회개하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나 착하게 세금 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 그래? 야, 이 죽어라, 니나 죽어라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미워하는데요? 우리 똑같이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다 쇠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온 세상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은 멀쩡해 보이지만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예요. 베드로
서에서 말하죠. 심판은 무슨 심판? 이게 지금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온 하늘과 땅이 멀쩡한데 문 심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무엇과 같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계속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잔이 쏟아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 뭐 계속 그런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성경이 진리라면서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진노가 쏟아진다니까요.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노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어렵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사진 찍어가지고 얘기 맞고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냥 한 대 맞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믿고 그쪽으로 나오란 말입니다. 기껏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더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세상의 것을 내놔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뭘 구해요? 뭘 기도할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좀 내놔야 나도 세상 것 좀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그 세상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대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이라 하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서 업적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을까요? 아니면 나 너하고 모르겠는데 하고 하실까요? 로마서 3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대요.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또 네가 날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주체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다 실패한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들포도를 맺는다니까요. 다 이방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열매를 맺으시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 붙들려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영광 돌려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다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건 뭔데요? 세상 업적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제자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맨날 자기 시체 짊어지고 오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인본주의가 가미된 이
오늘날 교회들에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모든 업적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성경은 그래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뭔데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성경의 가장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서 전도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그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아니요. 너무 많이 책 보는 것도 사람을 그냥 쇠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한다니까요. 너무 원대한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매지도 마십시오. 다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뒤 봐줘서 전쟁도 승리할 거고 다 천국 가는 거 맞죠? 이렇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예수를 믿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미워하는 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옥 가나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누가 이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분노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무고한 시민들 죽여가면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유엔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도 없고 거기 들어가셨으면 열심히 일하시면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유엔을 포함한 그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고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너무 개인적인 업적, 세상의 업적을 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 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획기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이 오늘날에만 하나님께서 찬송받을까요? 문명이 안 발달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덜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최고 선진국의 사람이나 저기 아마존 밀림의 그냥 원시인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의 진리와 여기서의 진리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진리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뭔데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믿으면 솟아난다니까요. 뭔 소리야. 수백 년, 수천 년 하늘과 땅이 멀쩡한데, 예,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밤에 언제 들어와서 언제 훔쳐간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믿지 마시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냈거든. 세상 편에 있으면 안 돼. 세상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단 말이야. 심판받는단 말이야.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는단 말이야. 노아 홍수가 곧 당실 거야. 노아 방주로 들어와야 돼. 라고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럼 세상은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야, 미친놈, 니나 믿어라. 난 세상에 좋은 거 추구할란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심판이 닥치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거 추구하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전할 말씀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요. 너무 늦어졌네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배에서 건져냈으니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책망하는 거 그거 듣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서 세상과 성도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해서 그렇게 전도도 해야지,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 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성공을 기도하더라도 주님, 당신의 참된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또 사랑하지도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86장 1절만 찬송합시다. 486장이요. 선생님 474장이요.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우리 3절 합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참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날로 우울해진다, 그쵸? 제일 우울한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